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와 또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난방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약속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축복하시면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옆사람, 앞사람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시간에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구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는 자리에 잊지 아니하고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가 싸우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모든 유심히 약하여서 마음을 나가줍니다. 미련한 심령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주시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에 광석지역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전병권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구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질병으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늘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전종혁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늘
늘 성령 충만하시며 능력 있는 사역 이루어지시길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이 교구를 담당하시는 지원교 목사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느라 수고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 모두가 큰 능력과 힘을 얻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 때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향기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모든 예배는 현장 중심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 모든 부서 예배도 현장 중심으로 드리고요. 다만 현장 예배 참석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되고 또 거리두기, 출입 명부 작성 등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질환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회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10월 26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본당 및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되며 주제는 특별한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11월 8일 주일 1, 2,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자 교육 및 문답식 일정 안내입니다. 교육 일정은 11월 1일, 11월 8일 주일 오후 1시에 있고요. 또 다음 주일 유아 세례를 희망하는 가정은 교구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시편 33편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시편 33편은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절부터 22절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이 시편을 언제 읽었냐면 신년에 읽었대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시를 노래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간절한 바람과 소망으로 이 시를 읽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 은혜는 현재에도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성도로 살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조금 기분도 좋고 행복하고 뭔가 일도 잘 되고 좀 기도 응답도 되고 만족스럽고 이럴 때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슬플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뭔가 내 뜻대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율의 문답 제1문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기분 나쁘다고, 나 슬프다고, 나 좀 힘들다고 해서 나 찬양 안 할 거야, 이래버리면 어떻게 그를 가리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언제든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먼저는 이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 정직한 자들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들. 근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그 찬양이 그저 우리의 입술로만 드려지는 찬양은 온전한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양은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드리는 찬양. 그래야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삶으로는 전혀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날마다 말씀에 거스르며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여러분, 그 찬양은 절대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인이라고 했죠. 정직한 자라고 했죠. 의인은 뭐예요? 죄인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의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은요, 그 심령이 날마다 주의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 의인의 모습, 정직한 자의 모습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수금과 비파는 악기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그랬어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새 노래, 그냥 보면 새로운 노래, 새로 만들어진 노래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부터 멀어졌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옛 본성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한 거듭난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새 노래에 담겨져 있는 노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겠어요? 나를 새 사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내용.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으니 이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가 하는 그 내용을 부르는 노래, 그게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4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다 했고요. 5절 말씀에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정직하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지 않아요, 부정직해요, 거짓이에요, 그럼 그 말씀은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요? 아니에요. 정직한 말씀,
이루어질 말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게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요. 또 얼마 전에도 2차로 말씀 대행진을 또 이렇게 우리가 마쳤지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이 말씀은 아니야,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못해. 설령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신 분은 없으시죠? 우리는 그 말씀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말씀대로 될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셨죠?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설령 나는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아브라함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어요. 근데 한 줄기 빛이 그 제단을 쫙 지나갔다고 했죠? 무슨 의미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언약식을 그대로 맺자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려고 그를 재우시는 거죠. 대신 하나님은 그 제단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약속을 이룰 만한 여력이 없지만 나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줄 거야. 그래서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시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약속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루신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악을 싫어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 의의를 행하시는 분,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만 있으시다면 자비, 인자가 없어요. 인자만 있다면 공의가 없어요. 균형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며 또한 인자하신, 자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같이 적용시켜 주세요. 우리에게 때로는 엄격한 잣대로 재시다가도 또 아이고 딱해라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가 함께 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거든요. 꼭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은 서로 간에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고요? 이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유화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노하신 마음을 누그러뜨리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가려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덮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가 함께 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세요.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다고 했지요.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신대요. 바닷물 액체잖아요. 액체를 어떻게 쌓아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닷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으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또 그 물을 곳간에 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자로 빚어졌죠, 지어졌죠, 만들어졌죠.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의 찬송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로 10절로 11절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에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벌써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고요. 아니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계획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당연히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요. 여러분 저는 가끔 저의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이 인간도 애비랍시고 자식들을 바라볼 때에는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죄 많은 인생도 자식을 바라볼 때에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고 너무 귀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에는 더 귀하게 보시고 더 어여삐 보실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당장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내 삶이 너무나 막연하고 막막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또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을 의지한대요. 세상 사람들은요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기 용맹을 자랑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바라시면 그들은 다 쓸려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한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른 풀과 같이 베어버리면 다 사라져버릴 그런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며, 이게 성도의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0절 말씀에 여호와를 바라미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왜 앙망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도움이 된다는 것은 그 의미예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그 부부관계에 말씀드리면서 배필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전쟁이 났어요. 막 전투를 치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군이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밀려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원군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원군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싸움에서 승기를 잡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원군이 없으면 우리는 져요. 완전히 그냥 전멸하는 거예요. 근데 지원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도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방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싸움에서 이겨내고 왔는데 그 연합군들의 그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막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재앙이,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며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염려 있지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지요. 그 가운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믿음이 엄청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돈이 좀 있으면, 권력이 좀 있으면, 뭐 좀 지식이 넘쳐나면,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러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평안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2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랬죠. 그 인자하심을 날마다 바라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만약에 저희 앞집 아이가 저한테 아저씨 과자 하나 사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뭐 앞집 아이니까, 이웃이니까 한두 번은 사줄 수가 있겠지요. 근데 이 아이가 볼 때마다 사달라고 하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야,
그냥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 뭐 그러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저희가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너 왜 나한테 달라고 하니? 딴 데 가서 달라고 해.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여러분, 저의 두 아이가 저한테 아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안 돼, 안 사줘. 물론 뭐죠, 어이없는 걸 사달라고 할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 과자 하나 사달라고 하는데, 그 아이스크림 하나 사달라고 하는데 제가 안 된다 하겠냐고요. 사줘요. 힘껏 사줘요. 제 능껏 사준다고요. 왜 그런 거예요? 내 새끼라 그래요. 내 새끼라 물고 빨아도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당연히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주고 넉넉히 흔들어 채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내가 혹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하는 의심, 하나님 나한테 그 기도에 대해서 들어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실까 하는 그 의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의심이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집요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 이것만큼 잔인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방해를 하더라고요.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의심, 때로는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성도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괴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살아야 될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교구 찬양팀에서 아까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 주셨고, 또 저는 연습하실 때부터 앉아 있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미 눈물보가 터졌어요. 사실은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을 이렇게 연습하고 부르시는데 그냥 눈물샘이 빵 터져가지고 가서 눈물 닦고 코 풀고 왔어요. 그 찬양 가사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셔서 구원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시시때때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벌써 10여 년 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였어요. 그 교회는 저 원주 태계산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멀찌감치 만들어 놔가지고 자주 가지는 못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 성도들과 함께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그러고 오는 그런 일정이 있었거든요. 가는데 2시간 반, 오는데 2시간 반 걸렸어요. 또 가다가 또 휴게소 한번 들러야죠. 그럼 이제 일찌감치 갑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씻고 와서 한 6시쯤 되면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한 7시쯤 됐나 봐요. 아무튼 출발을 해요. 그러면 이제 피곤하니까 차에서 이렇게 좀 눈을 붙입니다. 자요. 그리고 저쪽 이제 원주쯤 가서 휴게소를 한번 들릅니다. 그리고 또 한 1시간 더 가는 거예요. 근데 꼭 같이 가시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휴게소를 들렀다가는 다 앞에 이제 버스에 나오세요. 마이크를 딱 잡으세요. 그리고 이미 벌써 그 찬송가 여러 곡을, 복음성가 하면 찬송가를 다 이렇게 스크랩을 해가지고 책자를 만드셨어요. 이거를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선창을 하시는 거죠. 같이 막 찬송 부르면서 이제 기도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목살에도 완악하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더 자고 싶은데 무슨 찬송이야. 막 처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앞에 장로님이 찬양인도 하는데 목사가 자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른다고요. 근데 저는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졸리니까 눈 부비면서 그냥 이렇게 응얼응얼 하는데 점점 찬송을 부르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나중에는요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찬송의 힘과 능력이에요. 내 마음이 힘들고 지쳐서 막 쭈그러져 있는데 찬송을 불러보세요. 그 찬송이 이 찌그러져 있고 쭈그러져 있던 그 마음을 막 샘솟게 막 활력이 넘치게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 힘이 찬송에 있어요. 그러면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내 심령에만 가득 차 가두어져 있어요?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여건이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찬양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하니까 내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찬양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찬양의 이유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등등등.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자임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야 되고, 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야 될 것이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야말로 찬양이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서 찬송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땅히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날마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주님으로 나오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찬양은 능력이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찬양의 힘과 능력이 있기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찬양을 드리면 그 찬양이 내 삶 속에 힘과 능력이 되면서 내 삶을 아버지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들어오는 날짜를 그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로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찬송하면 하나님 나에게 평안 주시고 그 평안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과 기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기도할 때 이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이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고 공부하고 저희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백신도 아버지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약한 아버지 하나님 상태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어렵다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정말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려움들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예배하며 의자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월에 있을 아버지 중직자 선출을 위해 공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모든 공동회가 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상처받는 영도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귀한 일꾼들에 서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간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이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 지혜 명철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사는 자녀들의 진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임용 시험 앞두고 있습니다. 임용 시험 앞두고 있습니다. 수직 앞두고 있습니다. 수직 앞두고 있습니다.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함께 주시어서 잘 준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호수식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손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향하신 주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로 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 예배자리에 나온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